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가 근심할 것이 없으며 걱정할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자 되심을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평안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나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시고 또한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 좀 깁니다마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무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당시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두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수르이고 하나는 남유다입니다. 아수르에 해당하는 인물이 1절에 있는 사네립과 2절에 있는 랍사게입니다. 36장에는 주로 이 랍사게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랍사게는 말하자면 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수르에 해당하는 사람이 랍사게라면 남유다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4절에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물론 3절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이 세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다 기억하기는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수르의 랍사게, 남유다의 히스기야 이렇게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의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랍사게가 큰 소리를 치면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비웃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서를 순서대로 지금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그 맥락 가운데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히 현재 상황은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다른 대부분의 성들이 이미 빼앗긴 그러한 상황이 맞습니다. 이제 저 아수르는 이 예루살렘 성도 곧 멸망시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들이 저렇게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고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마당에 왜 이 상황이 절망스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들은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반복하고 반복해서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가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며 특히 아수르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그가 세우실 것이요 결국 주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은 아수르가 쳐들어와 있고 여러 성들이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그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사건의 장면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장 4절 5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랍사게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믿느냐. 감히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소용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소용없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조롱하며 예루살렘 성과 그에 속한 자들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제발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유다 온 백성이 듣도록 더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군대가 강했고 실제로 그들이 이미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결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그래서 갈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무슨 증거가 보여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예언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 35장에서 보자면 35장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 앞장 34장에서는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앞장 33장으로 가면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또 그 앞장 32장까지만 보자면 32장 18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있기 전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현실을 보기 전에 먼저 이미 받은 약속을 머릿속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이 그 받은 말씀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오늘 눈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들이 그 예언과 그 약속을 지워버리지 못하도록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에 빠져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찬송함으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메마른 사막이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오히려 온갖 위험이 가득한 그리고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광야를 걸어가는 현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로 따지면 매일매일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약속을 붙잡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리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너희는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힘겹지만 버티어서 한 걸음씩 내딛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그 여정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노래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질병과 혹은 관계의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눈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눈을 떠서 그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예상한 절망적인 결과가 주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재에 머물지 말고 그 눈을 들어서 더욱 앞으로 있을 일들까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미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아예 미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협박하고 엄포를 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어도 이 말씀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주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 외 여러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